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좋은 선생님과 좋지 않은 선생님. 특히 기억에 좋지 않았던 선생님이 더 잘 기억이 납니다. 도와준 사람보다 상처 준 사람을 더 잘 기억하는 것과 똑같죠. 제가 22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별명이 외계인이었어요. 정말 제가 사진을 못 구했는데 ET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정말 ET랑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학기 초부터 전 아무 잘못 없이 그 선생님에게 찍혔어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무 잘못 없이 앞으로 나와 얼굴을 주먹으로 몇 대씩 때리고 계속 그랬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앞으로 나오라 하시더니 제 몸을 옆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옆으로 드시더니 칠판 모서리에 보신각 종치듯이 제 머리를 막 모서리에 이렇게 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외계인 선생님은 스승의 날에 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분 책상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새해가 되면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아주 큰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 학년에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 올해 흥덕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입학식에 갔다가 놀랐어요. 한 학년에 반이 5개밖에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 반에 24명 뿐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구나. 그때 이제 알았죠. 어쨌든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은성이 담임 선생님이 이름이 누구라더라 알려줬더니 제 아내가 그러냐고.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으로 소문난 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그 1년과 이후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효인 형제가 이제 어학연수차 어제 한국을 떴습니다. 근데 요 근래 몇 주 동안 계속 매주 우리 효인 형제 기도 제목이 필리핀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매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만큼 이 굉장히 이제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안 좋은 교사를 만나서 나쁜 영향을 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스승을 만나면 평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사진 보여주세요. 못 보고 못 듣고 말하지 못한 삼중고를 이겨낸 헬렌 켈러 유명하죠. 정말 위대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혼자 이겨낸 게 아니었어요. 옆에 앤 설리반이라는 위대한 교사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리반 선생님도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 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설리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게다가 트라코마라는 이 세균성 눈병에 걸려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됐어요. 고아원에서 교사도 학생들도 이 설리반을 멀리했습니다. 그때 사진 보여주세요. 소피아 홉킨스라는 선생님이 설리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찾아가고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래서 설리반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교사를 만나면 이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노래 가사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리가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학교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교사, 좋은 교역자를 만나면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 큰아들은 지금 아동부, 둘째는 유치부, 셋째는 영화부 소속이에요. 교사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이 넷째를 주시면 몇 년 후에 청소년부부터 4개 부서를 점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청년 교사 비율이 높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를 진심을 담아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청년들이 좋은 선생님으로 세워지도록 더 잘 가르쳐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희망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은 좋은 교사를 통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교사의 2가지 포인트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사란 어떤 모습인지 성경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첫째는 부모 같은 교사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골치 아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죄악의 아우라가 있었어요. 간단한 문제는 명함도 못 내밀 만한 덩치 큰 사고들을 막 쳤습니다. 지금 이 14절 바로 앞까지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해 우리가 매맞고 얻어 터지고 잘 데 없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모욕당하고 굶주렸다는 얘기를 이 앞부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니, 영적 스승님이 이렇게 나오면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굉장히 부끄러웠겠죠. 낯 두꺼운 철면피가 아닌 이상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즉, 교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는 학생을 부끄럽게만 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이율법, 저율법 그것도 모자라서 613가지 규칙을 더 만들어내서 이걸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바리새인은 자칭 성경 교사였죠.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랍비 3명이 모이면 구약 성경을 쓸 수 있다고 할 정도예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을 부끄럽게만 할 뿐이었어요.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책망과 비판만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권하듯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냥 한 명의 학생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그 제자가 어떻게든 잘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하고 가르칩니다. 그 학생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오래 참음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그 학생이 꼭 끊어야 될 나쁜 습관이 있다면 듣기 싫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책망합니다. 그럼 학생은 잠시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건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한 유익한 부끄러움입니다. 그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여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사 중 하나였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경책하며 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사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사가 됩니다. 그 중심에 제자를 향한 사랑이 없을 땐 부끄럽게만 합니다. 한 말을, 이 교사의 말이 그 학생을 부끄럽게만 해요.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을 오래 참으며 해주기보다는 교사 자신이 당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 같은 마음으로, 어미 같은 심정으로 대하는 교사는 다릅니다. 바울은 이런 교사를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기서 1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는 적다고 합니다. 우리 5월에 기념일이 참 많죠.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날이 며칠 차이 안 나는 게 어찌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승은 제2의 부모님과 같기 때문이죠. 그런 스승이 많아질 때 교육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도 학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학교죠.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교사는 영적인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의 특징도 어버이날 노래에 담겨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모는 해산의 고통을 압니다. 겪어봤기에 알죠. 낳고 기르는 그 수고를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그냥 교사가 아니라 부모 같은 교사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철없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긴 갔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는 거 영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는 그 니느웨를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그러지 않았어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떠난 후에도 잊지 못하고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는 안 되겠네. 그냥 아무리 말하고 타일러도 바뀌질 않네. 그냥 다른 교회, 에베소나 갑바도기아나 다른 교회에 집중해야겠다. 그냥 다른 학생에게 더 에너지를 쏟아야지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도 끊임없이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고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같은 교사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했죠. 여러분, 엄마가 아기 낳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관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낳습니다. 아무리 일만 스승이 있어도 이런 부모 같은 스승 한 명이 더 귀합니다. 비록 영적 출산에 고통이 따르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복음이 낳게 합니다. 복음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딱 3년이 됩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들 한 명 한 명 신방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어엿한 청년들답게 사고를 쳐도 크게 칩니다. 자기는 어린애들과 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대신 이제 수습하느라 담임 목사님과 저는 열심히 기도하며 소가리를 합니다. 한 번씩은 대형 사고가 막 한꺼번에 펑펑 터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포기하려는 제 마음을 일으키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난 그 청년을 바꿀 수 없는데 오직 말씀으로는 누구든 변화된다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15절에서 내가 내 전도함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지혜와 이 성경 가르치는 능력으로 낳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비 같은 어미 같은 교사로 살고자 할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몸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는 살아 움직이는데 마음은 죽은 채, 영혼은 죽은 채 살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를, 그 아이를 거듭나 변화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사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여러분, 정말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야야야, 얘들아, 너네 딴 사람 말고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 봐. 그럼 인생 성공해.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속으로 이순신 장군님이나 스티브 잡스는 본받아도 어떻게 선생님을 본받아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체 성경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둘 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나머지 한 군데를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즉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그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 근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만 교사가 아니죠. 모든 우리 성도는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명을 평생 하다가 저 천국으로 부름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자 애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는데 얘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이 얘한테 사탕 많이 먹지 말라고 해주시면 얘가 바뀔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엄마 얘기를 조용히 듣던 간디가 이 아이를 한참 쳐다보더니 얘기합니다. 2주 뒤에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 애 엄마가 2주 동안 간디 선생님이 뭔가 기발한 방법을 만들어 주시려나 기대하고 2주 후에 다시 옵니다. 그러자 간디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사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거라. 애 엄마가 기가 막혀서 화를 냅니다. 고작 이 얘기하시려고 2주 후에 오라고 한 겁니까? 그러자 간디가 웃으면서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고 하죠. 2주 전에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끊는데 2주의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이 교사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본받으려 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을 본받으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권위나 선교사라는 우월감에 날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먼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고 그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예수를 닮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기 스승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주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렇게 사는 교사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미메테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미테이션이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미테이션 아시죠? 원본을 그대로 본따 만든 걸 이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의 원본이시고 교사는 그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처럼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사의 성품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교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이 교사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끼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본받는 자 된 디모데를 보내요. 이 디모데도 정말 훌륭한 교사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랍니까? 17절 마지막 보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사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는 목적, 교사로 봉사하는 거 정말 지치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아동부는 9시까지 와야 되고 애들은 말도 잘 안 듣고 어디서 보람을 찾아야 될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교사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평생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란 후에도 그 배운 성경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교사에게 배운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 바울은 이 비전을 품고 교사로 살기를, 예수를 따라 교사가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비전을 품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딴청 피우는 것 같아도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의 기적이 그 한 사람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학교 교사도 농부와 같습니다. 당장은 수고만 보입니다. 땀방울만 보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시편 126편 말씀은 모든 교회 봉사에 적용됩니다. 비록 내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다음 교사가, 그 다음 교사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믿음으로 보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모 같은 교사로서 해산의 고통을 겪더라도 해산의 기쁨을 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며 가르치는 한마디가 그 아이 미래에 자꾸자꾸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교사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붙잡고 부모 같은 교사, 예수님을 본받는 교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사로 함께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월에 제가 터키 가서 만난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안디옥에도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 됐습니다.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입구 이렇게 안에 들어갔더니 저 사진처럼 그 교회 교인들 사진을 이렇게 쫙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이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말 이슬람이 강한 곳인데 아이들 모이게 하는 것부터 어려울 텐데 아이들이 비교적 많은 거예요.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한 명의 헌신된 교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함둘라 목사님 부부입니다. 근데 저 사모님이 바로 이 동네 아이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었어요. 저분의 간증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십 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연극도 하면서 부모들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에 막 제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 저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있었어요. 그 터키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아이들을 보살피게 하십니다. 어제 우리 큰아들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이제 자기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공 같은 걸로 이제 던져서 뭘 맞히는데 못 맞힌 거를 우리 큰아들이 이제 보고 웃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에 그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뒤쫓아오면서 그걸로 이제 은성이를 계속 맞추는 겁니다. 은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도망다니고. 옆에 있던 한 형도 그걸 보고 따라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맞히고 하니까 은성이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와서 한참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아침에 같이 교회 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은성아, 친구가 계속 그렇게 괴롭히면 너도 혼쭐을 내줘. 응? 당하고만 있지 말고. 저도 이제 부모로서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도 혼쭐을 내줘. 그랬더니 은성이가 싫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싫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사, 우리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들의 부모 같은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가운데는 우리 여러 각 부서의 교사로 세움받은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부모 같은 교사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듯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교사로 예수님의 본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을, 아이들을,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 성숙한 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사들을 통해 자녀들이 변화되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우리 나라에도, 이 민족에도, 온 열방에 점점 더 차올라 세워지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더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